이 안에서부터 가득 차 두루 대지를 채운다. 이 비민수로서 세간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이를 마시는 모든 자와 또한 몸으로 접촉하는 자는 모두 다 결정코 보리를 성취하게 되리라고 관하며 사유에서 등인에 머물면 모든 라자문으로 바퀴처럼 둥근 광채를 내어서 적연히 두루 비추리라. 유기의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 어느 곳에서나 편만하여 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함에 따라서 수행자는 신통을 일으키느니라. 몸 위에 라자문이 있고 파자는 배꼽 가운데에 있느니라. 불을 내고 비를 내려 동시에 응연하여 지옥의 극한 고통이라도 라자는 능히 사라지게 하며 파자는 지성한 불길을 잠재우니 진원법에 머물기 때문이니라. 라자를 하신으로 하고 파자를 표치로 삼으며 작업을 빨리 성취하여 무거운 죄의 중생을 구제하라. 대인다라에 머물러 수룡의 사업을 행하라. 온갖 것을 거두고 빼는 것 등을 진언자는 의심해서는 안 되느니라. 풍은 어느 곳이나 편재하여 모든 것을 다 열고 무너뜨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인 각각의 온갖 사업을 생만다라 중에서 법대로 행하라. 심장에 대고서 염송하여 지니면 의근의 청정을 체득할 것이며 경거를 익히는 경행 중에 지송하면 신족을 얻으리라. 자리에 앉아서 아자를 관하는데 귀에 있다고 관상하라. 염송하고 지녀서 한타를 채우면 마땅히 이근의 청정을 획득하리라. 비밀주여, 이와 같은 것들이 의생실지의 구이다. 비밀주여, 이것을 관하는데 모습과 색이 없으며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온갖 행위 사념할 때에 생겨나며 곧바로 이를 전송하면 능히 이와 같은 온갖 선업의 종자를 지을 수 있느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열에는 짓지 못하는 것이 없으므로 진원문에서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에게 동시에 영상으로 온갖 장소와 온갖 진원심에 수순하여 모두 그 앞에 나타나시어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모두 환희하게 하신다. 이것은 모두 열애의 분별을 초월한 뜻이 온갖 경계를 여의었기 때문이니라. 개송을 읊는다. 시와 방과 조작이 없고 법과 비법을 떠나지만 능히 실지의 구를 수여하는 것은 진언행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일체지의 열의 실지의 과는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구라고 하며 마땅히 성취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7. 성취실지품. 이때 길상금강은 기이하고 특별한 개관을 하고 손으로 금강인을 전성하니 흘러 펼쳐짐이 화광과 같으니라. 그 밝음이 두루 편만해서 온갖 모든 불국토를 비추고 미묘한 음성으로 법자 제문이를 칭탄하며 모든 진언행을 설하는데 그 행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징언은 어디에서 오며 가서 이루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시 허물이 없는 뛰어난 구를 설하시는데 모든 법이 돌아와 모이는 것이 온갖 흐름이 바다로 나아감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설하자 세종께서는 집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마하산의 의처를 만다라라고 이름한다. 모든 진언의 심의를 요지할 때 과를 성취하리라. 모든 분별하는 것은 모두 다 의에서 생기며 희거나 누렇고 붉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심에서 일어나느니라. 분명하게 마음으로 환희하는 것은 내심처라고 하니 징언은 이 위에 머물러서 능히 광대한 과를 수여한다. 그 연화처를 염하라. 화렵으로서 꽃술과 수염이 달려있고 화대의 아자문이 있는데 불꽃 같은 장식이 모두 훌륭하다. 광채가 널리 두루하여 중생을 비추기 때문에 1000개의 번개불이 모인 것과 같이 부처님의 교묘한 색과 모양을 가진다. 둥근 거울 가운데에 깊이 머물러 모든 장소에 응하여 나타나니 맑은 물속에 비친 달과 같아 널리 중생 앞에 나타나느니라.
심성이 이와 같다고 알면 진언행에 머무를 수 있느니라. 다음에 그 머리 위에 정수리에 교차하여 만나는 가운데 대공점을 가지고서 표를 하고 암자를 사유하라. 묘하고 훌륭하며 청정하고 더러움 없음이 마치 수정이나 달이나 번갯불과 같으니라. 적정한 법신으로서 모두가 의지하는 바라고 하느니라. 모든 진언의 실지는 능히 특이한 종류의 모습을 나타내며 천의 즐거움과 해탈을 얻으니 열애구를 분명히 보리라. 라자를 안기로 하라. 광채를 바라는 것이 마치 밝은 등불과 같다. 목을 구부려 머리를 조금 낮게 하고 혀를 이 몸 사이에 대어라. 그리고 심처를 관상하며 마땅히 마음의 등인을 나타내어라. 더러움 없어서 묘하고 청정함이 둥근 거울처럼 언제나 현전하리라. 이와 같은 진실심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널리 설하셨느니라. 마음을 비추어 밖에 통달하여 알고 재색이 모두 빛을 발한다. 진언자는 마땅히 정가경족존을 보아야 한다. 만약 보았을 때는 실지에 제1상황의 체를 이루리라. 이로부터 다음에 사유하여 이 라자문을 전성하라. 라자의 대공점은 이것을 안위에 두어라. 일체공의 구를 보고 불사구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만약 광대지를 얻으려 하거나 5가지 신통을 일으키거나 장수하는 동자의 몸이라 지명 등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진언자가 아직 얻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수순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진언의 질을 내어 일으키는 것은 바로 가장 뛰어난 실지이니라.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창고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정각과 세상을 구제하시는 보살과 모든 성문들께서는 다른 방향과 장소에서 논이시며 모든 불국토 가운데에서 모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까닭에 무상지와 부처의 무과상지를 얻느니라. 8. 전자륜만다라 행품. 그때 비로자나 세종께서는 모든 모임을 관찰하시고 대자비를 수습하는 눈으로 중생계를 관찰하시며 감로황삼매에 머무셨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 선정에 의지해서 다시 일체삼세무의령명비를 송하신다. 선남자여, 이 명비와 열애심과 무의의 경계로서 개송을 송하리라. 부처님께서 가지하심의 말미암은 보살이라는 대명칭은 법에서 건림이 없이 능히 온갖 고통을 멸하여 없애느니라. 이때 비로자나 세종께서는 모든 부처가 본디 생겨남이 없음을 깊이 사념하시고 자신 및 지금 강자를 가지하시며 금강수 등의 상수 직금강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잘 듣거라. 전자륜만다라 행품의 진언문을 수행하는 모든 보살은 능히 불사를 행하여 두루 그 몸을 나타내어야 하느니라. 그때 집금강은 금강연화좌에서 돌아 내려와 세존께 정리드리고 찬탄하며 말씀드렸다. 호리심에 귀명하고 호리를 바라는 것에 귀명합니다. 행체의 지바람일 등에 머리를 조아리나이다. 앞서 하신 모든 사업에 공손하게 예를 올리며 공을 증득하신 분께 목숨 바쳐 귀하나이다. 비밀주는 이와 같이 참탄하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오직 바라오니 법왕이시여, 저희들을 예민하고 고념하시어 이것을 설해 주십시오.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이며 설한 바와 같이 진언을 수행하여 원만케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비로자나 세종께서는 금강수 비밀주에게 개송으로 읊으셨다. 나는 모든 것의 본초이니라. 이름하기를 세간에 의지하는 바라고 하고 설법은 비할 바가 없으며 본디 고용할 분으로 위가 없도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 개송을 읊으시고 이와 같이 가지하셨다. 가지하시기 때문에 집금강자 및 모든 보살은 능히 승원의 불보리절을 볼 수 있었다. 세종께서는 마치 허공과 같은 무희롱과 무의에
행과 육가의 상으로 이 업을 성숙시키셨다. 곧 그때의 세존의 몸에 각 지분에서 널리 이자가 출현하자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성문과 영각이 정렬하고 서유하였다. 부지런히 닦아 실지를 성취하자 모두 수명이 같아지고 종자가 같아지며 의지처가 같아지고 구세자와 같게 되었다. 선남자여, 이 아자는 일체 열애께서 가지하신 것이다. 진원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모든 보살들은 능히 불사를 행하고 널리 색신을 현현하여 아자문에서 온갖 법을 굴리느니라. 그러므로 비밀주여, 진원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뵙고자 하거나 공양하려고 하거나 발보리심을 증득하기를 바라거나 모든 보살들과 같이 모이고자 바라거나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바라거나 실지를 구하고자 하거나 일체지지를 구하고자 하면 이 일체불심에서 마땅히 부지런하게 수습해야 하느니라. 그때에 비로자 나세존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대비장에서 생하는 만다라 왕의 성천유를 펼쳐 배치하는 것과 삼매와 심통의 진언행과 부사의법을 설하셨다. 그 아사리는 먼저 아자의 일체지문에 머물러 수다라를 지니고 모든 부처님들께 머리를 조아리는데 동방에서부터 이것을 펼치고서 남방을 돌며 내지는 서방과 북방까지 두루 행하라. 다음에 금강살 8개 행하는데 집금강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하라. 또한 그 인이나 혹은 바자로서 하라. 내심에 들어가 만다라를 안치하라. 이와 같이 제2의 만다라도 역시 본적으로서 자신을 가지하기 때문에 무의유가의 형, 열애령 공성의 형이다. 다음에 행해야 할 도와 2분의 성천의 철을 버리고 3분을 멀리 려으며 열애 위에 안주하여 동방에서부터 수다라를 펼치고 주변을 두루 돌려라. 나머지 두 만다라에서도 역시 이 방편으로 여러 사업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대일로서 자신을 가지하여 널리 법계를 억념하고 온갖 색을 펼쳐라. 진언행자는 마땅히 깨끗한 흰색을 우선으로 해야 하느니라. 개송을 송한다. 이 정법계로서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하는데 스스로의 몸은 열애와 같아 온갖 허물을 떠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관상하여 라저문을 사유하라. 석연하며 불꽃의 장식이 있는 맑은 달과 상카의 색이다. 두 번째로 펼쳐야 할 것은 붉은색이니라. 수행자는 마땅히 배워 지니는데 자에서 밝게 비춘다고 사유하라. 본래 없었던 대공점이 있고 찬란하여 해 뜰 때의 광채가 있으며 가장 뛰어나기에 능히 파괴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로 진언자는 차례대로 황색을 운포하라. 가자문의 마음을 정하고 마땅히 교법에 따라야 한다. 몸의 모습은 짐금과 같고 정수에서 모든 독을 제거한다. 광명은 모든 곳에 판만하는 금색으로 무늬와 같으니라. 다음에 청색을 펼쳐야 한다. 생사를 초월하는 데에는 마자문을 사유하라. 대적의 보리좌로서 몸의 색은 무지개와 같고 온갖 두려움을 제거한다. 최후의 흑색을 운포하라. 그 색채는 매우 현묘하느니라. 하자문을 사유하라. 주위에 두루하여서 둥근 광명을 생하는 것이 겁질의 맹염과 같고 보광의 수인을 두니 능히 모든 악한 이들을 두려워 떨게 하며 모든 마군을 항복시키느니라. 그때 세존 비로자나께서는 삼매로부터 일어나시어 무량승정에 머무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정에서 편일체 무능의 령명비를 시연하시어 일체열애의 경계 중에서 생하셔서 그 명을 송하신다. 다음에는 채색을 고르게 하라. 세존 및 반야바라밀에 정리하고 이 명비를 8번 지송하라. 자리에서 일어나 만다라를 빙돌고 내심에 들어가서 대자대비의 힘으로 모든 제자를 사념하라. 아사리는 다시 칼마금강살타로 자신을 가지하는데 하자문 및 시원금강으로 하고 나서 대비장생대 만다라를 도화해야 한다.
그것을 길상하게 안치하고 나서 내심으로 대일세존을 조성하는데 흰 연화에 앉아서 머리에 발개를 쓰고 발탈을 속옷으로 하고 무늬가 있는 비단을 입고 계신다. 몸의 모습은 금색으로 온몸에 불꽃 같은 광채의 테두리가 있다. 또는 열의 정인이나 자구로 하는데 말하자면 아자문이다. 동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아자문과 대공점을 가지고 있다. 이산이 방향의 일체열애노와 허궁암에는 가자를 도화해야 하며 화천 방향에는 진타만이보를 그리거나 혹은 가자를 두어라. 야차 방향의 관세차제는 연화인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생보처의 보살 권속을 도화하거나 사자를 두어라. 연마 방향에는 3분이 너머의 금강래인과 지금 강비밀주와 아울러 권속을 안치하거나 다자를 그려라. 거기에 다시 3분위에서 떨어진 곳에 모든 지금 강인을 도하거나 혹은 자구를 쓰는데 말하자면 흠자이다. 다음에 열리저 방향에는 대일열의 아래에 부동준을 그린다. 돌 위에 앉아서 손에 견삭과 해도를 지니고 있으며 연만이 빙 둘러있다. 상해하는 자를 두거나 그 인을 안치하거나 혹은 자구를 쓰는데 말하자면 함자이다. 풍천외 방향에는 항삼세존을 소작하라. 크게 장애하는 것들을 부수어 깨뜨리리라. 그 위에 광염이 있으며 큰 세력과 위험은 연마와 같고 그 모습은 흑색으로 두려움 중에서도 가장 두렵게 하기 위하여 손으로 금강절을 돌린다. 혹은 그 인을 그리거나 자구를 쓰는데 이른바 하자이다. 다음에 사방의 사대호를 도하라. 제석 방향에는 무외교로자인데 금색으로 백위를 걸치고 있다. 얼굴은 약간 분노의 성을 띠고 손으로 단달을 집지하고 있다. 혹은 그 인을 소작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는데 이른바 바자를 소작하라. 야차의 방향에는 괴제포계로자인데 백색으로 흰옷을 걸치고 있다. 손으로 칼갈을 집지하며 아울러 광염을 베풀어 능히 모든 공포를 물리친다. 혹은 그 인을 도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는데 이른바 바자이다. 용의 방향에는 난안복 결호자인데 무화의 색과 같으며 붉은 옷을 입고 있다. 얼굴에는 미소를 짓고 있으며 광염 중에 머물면서 모든 대중들을 관찰한다. 혹은 그 인을 안치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는데 이른바 삭자이다. 연마의 방향에는 금강무승계로자인데 흑색으로 검은 옷을 걸치고 있고 비구지의 모습으로 미간에 물결 무늬의 주름이 있다. 위에 발광을 쓰고 몸에 위광이 있으며 중생계를 관조한다. 손으로 단달을 집지하고 능히 크게 장애하는 것들을 파괴한다. 혹은 그 인을 소작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는데 이른바 흘참자이다. 그리고 모든 권속 사자는 모두 흰 연화 위에 안조하게 하라. 진원자는 이와 같이 부채하고 나서 다음에 밖으로 나가 제2분에서 석가종문이왕을 도화해야 한다. 가사의를 걸치고 있는 32도사의 상으로 최승의 가르침을 설하여 모든 중생에게 무해를 시하기 위하여 혹은 가사와 파루와 인계이거나 자구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이른바 바자이다. 다음에 외만다라에서 법계성으로 자신을 가지하고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그 3분위를 버리고 마땅히 3번 예를 올리며 마음으로 대일세존을 염하는데 앞에 조색과 같다. 제3분에서 제석의 방향에는 시원금강 동자형을 만들라. 삼매수로 청년화를 집지하고 위에 금강내절을 안치하며 모든 영락으로 스스로를 장엄한다. 아주 뛰어난 명주실로서 속옷을 만들고 극히 가볍고 가느다란 것을 사용하여 웃옷을 만든다. 몸은 울금색이고 정수리 위에 옥에가 있다. 혹은 미린을 안치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라. 징언을 송한다. 그 오른쪽에 광망 동자가 있는데 몸 전체가 두루 원만하다. 삼매수로 보망을 집지하고 해수로는 구를 집지하고 있다. 혹은 그 인을 안치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라. 이른바 염자이다.
연마의 방향에 따라서 제1체계장보살을 안치하라. 금색의 발관이 있고 연희보를 집지하고 있다. 혹은 그 인을 도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라. 이른바 오자이다. 야차의 방향에 지장보살을 안치하라. 색은 발인무화와 같으며 손으로 연화를 집지하고 여러가지 영락으로 장엄되어 있다. 혹은 그 인을 안치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라. 이른바 이자이다. 용의 방향으로는 허공장이 백색으로 흰옷을 입고 있으며 몸에 광채가 있고 모든 영락으로 장엄되어 있으며 손으로 대도를 집지하고 있다. 혹은 그 인을 안치하거나 자구를 안치하라. 이른바 이자이다. 진언자는 연좌하여 법계에 안주하라. 나는 바로 법계성이라 하고 이로써 보리심에 머물라. 제석의 방향을 향해서 금강의 인을 켜라고 다음에 금강의 사업을 행하며 은근히 공양을 바쳐라. 모든 부처님의 세상을 구제하시는 삼매야의 인등을 나타내고 온갖 방소를 염하며 3번 전성에서 진언을 수지하라. 법에 따라 제자를 불러서 단을 향해서 정화하게 하라. 그에게 삼자기를 수여하여 뛰어난 보리심에 머물게 하라. 마땅히 모든 제자를 위하여 법계성의 인을 결하고 다음에 법륜인을 결하여 일심으로 그 채와 같아져야 한다. 비단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비민심을 일으키게 하라. 불공수를 하게 하는 것은 보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이니라. 이어로서 그에게 무상정등계를 설해 주어라. 다음에 마땅히 그로 하여금 정등 삼매인을 결하게 하라. 그 활짝 핀 연꽃을 수여하여 보리 구할 마음을 내도록 하라. 그 이르는 장소마다 학인들을 가르쳐라. 이와 같은 요소를 만들고 모든 것을 전수해야 한다. 덕을 갖춘 지금강은 다시 세존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오직 바라오니 어진 이 가운데 뛰어난 분이시여. 관정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때 박가범께서는 법계에 안주하시며 금강수에게 말씀하신다. 한마음으로 잘 들어야 하느니라. 내가 여러 교법에 뛰어나고 자제한 삽지를 설하겠다. 스승은 열애성으로서 스스로의 몸을 가지하며 또다시 미린으로 행한다. 다음에 제자를 불러들여서 법계성에 대영화왕 가운데에 머물게 하라. 사대보살로 가지한 보병을 가지고 지분생인을 결하며 그 정수리에 관정하는 데 사용하라. 궤 가운데에 마땅히 대공에 암자문을 수여하여 심장에 무생의 구를 안치하고 가슴에 무구의 자를 나타내야 한다. 혹은 모든 것을 아자로 하는데 달개는 금색으로 빛나고 흰 연화대에 머무니 인자와 동등하니라. 대비로 천하 성불심 병가지 병체내권 9. 미린품. 이때에 박가범 비로자나께서는 모든 대중의 모임을 관찰하시고 집금 강비밀주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열애가 장엄을 갖춤과 같이 법계취의 표치도 마찬가지이다. 보살은 이것으로 몸을 장엄하는 까닭의 생사 가운데 처하여 온갖 갈래의 세계를 두루 다닐지라도 일체열애의 큰 모임에서 이 대보리의 깃발로서 그 표치로 하면 모든 천, 뿅, 약차, 건달바, 아소라, 가로다,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하면서도 사람이 아닌 거등이 이를 공경하여 멀리서 이 가르침을 받아 행하게 되리라. 너는 지금 잘 듣고 아주 잘 사념하여라. 내가 마땅히 연설하리라. 이와 같이 설하여 마치시자 금강수가 아뢰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박가범께서는 바로 신무해력산매에 들어가 섬정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일체열애는 삼매야에 들어가서 모든 곳에 판만하여 능히 장애를 없애는 힘인 무등삼매력의 명비를 송하신다. 비밀주여, 이와 같은 명비는 일체열애지를 시연한다.
삼법도의 경계를 넘지 않으며 지바라밀이 원만하다. 그 미림의 모습은 당연히 정예수를 가지고 공심합장하며 정예의 두 허공윤을 나란히 합쳐서 이것을 세운다. 개송을 읊는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을 구하시는 대인으로 정각의 삼매야에서 이 인에 머무느니라. 또한 정예수로 권을 하는데 허공윤을 손바닥 안에 넣고 팍윤을 펴라. 이것이 정법계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다시 정예수에서 오륜을 모두 다 반대로 구부리며 두 허공윤의 끝을 서로 향하게 하라. 개송으로 읊는다. 이것을 이름에서 훌륭한 원의 길상법륜이니라 하는데 세간에서 세간을 구하시는 분들께서 모두 예윤을 굴리시느니라. 징언을 송한다. 다시 정예의 두 손을 펴서 귀명합장하고 풍륜을 서로 맞대고 두 공륜으로 그 위를 덮어라. 모습은 갈가와 같다. 개송으로 읊는다. 이 대회도인은 능히 모든 견해를 단죄하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으로 이른바 구생의 신견이니라. 징언을 송한다. 다시 정예의 두 손으로 허심합장하고 두 풍륜을 구부려서 두 공륜으로 이것과 교차하라. 모습은 상파와 같다. 개송으로 읊는다. 이것을 이름에서 뛰어난 원의 길상법나의 인이라고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과 세간의 스승이며 세상을 구하시는 보살들께서 모두 더러움 없는 법을 설해서 적정한 열반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징언을 송한다. 다시 정예수를 가지고 서로 합해서 널리 이것을 밖으로 펴면 즉권파와 같다. 두 지륜과 두 공륜을 서로 대고 화륜과 풍륜을 화합시켜라. 개송으로 읊는다. 길상원의 영화는 모든 세간을 구하시는 부처님의 부서지지 않는 금강좌이니라. 깨달음을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고리와 불자는 모두 여기에서 생한다. 징언을 송한다. 다시 정예수를 가지고 오륜을 밖으로 향해서 주먹을 쥐고 화륜을 세우고 두 풍륜을 펴서 갈구리 모습으로 구부리고 곁에서 이것을 버텨라. 화공륜과 지륜을 펴서 곧바로 위로 세우고 수륜을 교합해서 파자라와 같이 하라. 개송으로 읊는다. 금강대회인은 능히 무지의 성을 파괴하고 숙면에 든 자를 깨게 하니 천과 인이 파괴할 수 없느니라. 징언을 송한다. 다시 정예수를 가지고 오륜을 안으로 향하게 해서 권을 만드는데 화륜을 세우고 두 풍륜을 옆에 두며 두 허공을 구부려서 서로 나란히 하라. 개송으로 읊는다. 이 인은 마하인으로서 이른바 열애정이니라. 이 인을 결하는 바로 그때에 곧 세존과 같아지리라. 징언을 송한다. 또한 다음에 지혜수를 권으로 하고 미간에 두라. 개송으로 읊는다. 이것을 고상장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원을 언제나 만족시키시는 인이다. 이 인을 결하자마자 바로 인간 가운데서 훌륭한 분과 같아지리라. 징언을 송한다. 육가자로 앉아서 바로를 치며 상응하며 정수와 해수를 함께 백꽃 부근에 두라. 이것을 석가모니의 대발인이라고 한다. 징언을 송한다. 다음에 지혜수를 위로 향하게 하여 시무외인의 모습을 만들고 개송으로 읊는다. 능히 모든 중생류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이 대인을 결하면 시무외자라 하느니라. 징언을 송한다. 또 다음에 지혜수를 아래로 늘어뜨려 시원인의 모습을 만들라. 개송으로 읊는다. 이와 같은 여원인은 세상에 의거하여 설하는 것으로 이 인을 결하는 바로 그때에 모든 부처님께서는 그 원을 만족시키시느니라. 징언을 송한다. 또한 다음에 지혜수를 권으로 하여 풍륜을 펼쳐 비구지의 모습으로 등인에 머물라. 개송으로 읊는다.
이와 같은 대인으로서 모든 세상을 구하시는 존이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장애하는 자에게 공포를 주어 뜻대로 실지를 성취하신다. 이 인을 결하기 때문에 매우 악한 마군의 무리 및 나머지 모든 장애하는 자를 해산시키니 장애되는 것이 없느니라. 진언을 송한다. 또한 다음에 지혜수를 권으로 하여 화륜과 수륜을 펴고 허공륜을 그 아래에 두라. 개송으로 읊는다.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세상에 대한 비생안이라고 하느니라. 안개에 둔다고 관상하면 지혜로운 자는 불안을 성취하리라. 진언을 송한다. 또한 다시 정마수를 가지고 오륜을 안으로 향해서 권으로 하여 풍륜을 펴서 둥글게 구부려 서로 대라. 개송으로 읊는다. 이 뛰어난 원의 세기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물리치느니라. 진언자가 이것을 결하면 능히 모든 선하지 않은 것을 결박하리라. 진언을 송한다. 또다시 정예수를 가지고 하나로 합해서 권으로 하여 지혜수의 풍륜을 펴서 세 번째 마디를 구부려 고리 모양과 같게 하라. 개송으로 읊는다. 이와 같은 것을 구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세상을 구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십지의 위에 머무시며 고리개심자 및 악한 생각하는 중생들을 불러 모으시느니라. 진언을 송한다. 바로 이 구인에서 화륜을 펴서 조금 굽혀라. 이것을 열의 시민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다시 이 인에서 그 수륜을 펴서 이것을 곧게 세우면 열의 제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곧 이 인에서 곧바로 수륜을 펴고 나머지는 세워라. 이것을 열의 요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다시 정예수로 공심합장하여 두 풍륜을 구부려서 안에 넣어라. 두 수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두 지륜을 조금 구부리고 화륜을 펴라. 이것을 열의 장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곧 이 인에서 그 수륜을 풀고 위로 향하게 해서 두라. 대개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곧 이 인에서 그 두 화륜을 갈고리처럼 구부려서 서로 대고 풍륜을 풀면 무가민대호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다시 풍륜을 풀어 펼치고 공륜을 나란히 그곳에 넣어라. 보광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또한 정예수로 공심합장하여 두 풍륜으로 화륜 옆을 지지하면 열의 갑인이라고 한다. 두 수륜을 구부리고 두 공륜을 합해서 손바닥 안에 놓고 두 수륜의 손톱 위를 눌러라. 이것을 열의 설상인이라고 한다. 진언을 송한다. 이 인으로 풍수륜을 구부려서 서로 맞대고 공륜을 위로 향하고 조금 이것을 굽히며 화륜을 바르게 세워 서로 맞대게 하라. 지륜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을 열의 어문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 인과 같이 두 풍륜을 구부려서 손바닥 안에 넣고 위로 향하게 하라. 이것을 열의 아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또한 앞에 인상과 같이 두 풍륜을 위로 향하여 두고 세 번째 마디를 구부리면 열의 변설인이라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다음에 정예수를 가지고 합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하고서 공심합장하여 두 지륜과 공륜을 구부려 넣고 서로 합하면 이것은 열의 지심력이니라. 그 진언을 송한다. 또한 앞에 인과 같이 두 공륜과 풍륜의 위에 마디를 구부려서 서로 합하라. 이것은 열의 염처이니라. 그 진언을 송한다. 또한 앞에 인과 같이 두 공륜을 수륜의 위에 두라. 이것을 일체법 병등교인이라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또한 정예수를 합해서 하나로 하고 두 풍륜으로 화륜의 위를 덮어라. 나머지는 앞과 같다. 이것은 보현여의주의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곧 이 허공합장에서 두 풍륜을 구부려서 두 화륜을 아래에 두라. 나머지는 앞과 같다.
이것은 자시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또한 일인과 같이 하고 두 허공윤으로 그 안에 넣어라. 이것을 허공장인이라고 한다. 그 진언을 송한다. 또한 앞에 인과 같이 하고 두 수륜과 두 지륜을 구부려서 손바닥 속에 넣고 두 풍륜과 화륜을 맞대라. 이것은 제1체계장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정예수를 서로 맞대고 오륜을 펼쳐서 영탁과 같이 하여 허공륜과 지륜을 화합하여 서로 지지하게 하여 연화의 모습을 만들어라. 이것은 권자제인이다.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정예수로 공심합장하여 아직 피지 않은 연꽃과 같게 하라. 이것은 늑대세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서와 같이 정예수에서 오륜을 안으로 향하게 해서 권을 만들고 두 풍륜을 들어서 심의 끝과 같게 하며 두 허공륜을 여기에 덮어라. 이것은 파라존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 인과 같이 두 풍륜을 들어서 엇갈리게 서로 눌러라. 이것은 대구지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서와 같이 정예수로 공심합장하여 수륜과 공륜을 모두 안에 넣어라. 이것은 백처존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두 풍륜을 구부려서 허공륜의 아래에 두고 서로 벌린 것이 변화보리와 같게 하라. 이것은 하야가리바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 인과 같이 두 수륜과 풍륜을 펴고 나머지는 권과 같이 하라. 이것은 지장보살의 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또한 정예수로 공심합장하여 화륜과 수륜을 교차하고 결하며 서로 지지하고 두 풍륜을 두 허공륜의 위에 두어서 마치 갈고리 모습과 같이 하라. 나머지는 앞과 같다. 이것은 성자문수사리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삼매수로 권을 하고 풍륜을 들어 갈고리 모습과 같게 하라. 광망부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곧 앞에 인과 같이 모든 윤을 모두 조금씩 구부려라. 이것은 무구광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지혜수를 권으로 하고 그 풍륜과 화륜을 서로 합해서 일제히 이것을 펴라. 이것은 계실리도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지혜수를 권으로 하고 화륜을 펴서 창의 모습과 같게 하라. 우파계실리극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삼매수를 권으로 하고 수륜과 지륜을 펴라. 이것은 지혜당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해수를 권으로 하고 풍륜을 펴서 갈고리 모습과 같게 하라. 이것은 청소동자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서와 같이 정예수를 가지고 권으로 하고 두 풍륜을 펴서 마디를 구부려 서로 합하라. 이것은 재봉교자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정예수로 권을 결하고 화륜을 펴서 세 번째 마디를 구부려라. 이것은 제의대 금강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비발사나의 팔을 들어서 심의외수를 결하라. 이것은 심의외자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서와 같이 지수를 펴서 위로 올려라. 이것은 제악취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서와 같이 해수를 가지고 가슴에 대라. 이것은 구호해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해수로 하는데 꽃을 쥔 모습으로 만들라. 이것은 대자생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해수로 심장 위에 대고 화륜을 조금만 구부려라. 이것은 비념자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서와 같이 해수로서 시원상을 하라. 이것은 제1체열뇌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에서와 같이 지혜수로서 진담한 이보를 집지한 모습과 같게 하라. 이것은 부사이해인이다. 그 진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정예수로 권을 하고
두 화륜을 벌려라. 이것은 지장기인이다. 그 진원을 송한다. 해수로 권을 하고 삼륜을 펴라. 이것은 보처인이다. 그 진원을 송한다. 이 해수에서 그 수륜을 펴라. 이것은 보수보살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정수와 해수로서 반상처 합장을 하고 정수의 공륜과 해수의 지륜을 서로 교차하라. 한야와 삼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머지는 바저라의 모습과 같게 하라. 이것은 지지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과 같이 오고 금강극의 모습을 만들라. 이것은 보인수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곧 이 인에서 모든 윤을 서로 합하라. 이것은 발견고유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에서와 같이 정예의 두 손을 칼처럼 하면 이것은 화공무부보살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에 윤인과 같게 하면 이것은 화공해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에 상카인과 같게 하면 이것은 청정해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에 여마인과 같게 하면 이것은 행예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에 청년화인과 같게 하고 끝을 조금 벌리면 이것은 안주해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과 같이 두 손을 서로 합하여 수륜을 구부리고 서로 교차시켜 손바닥 안에 넣어라. 두 화륜과 지륜을 위로 향하게 하여 서로 맞대며 풍륜을 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를 구부리는데 꼬리나 벼처럼 서로 붙지 않게 한다. 이것은 집근강인이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에 인과 같이 두 공륜과 지륜을 구부려서 손바닥 안에 넣어라. 이것은 망망계인이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과 같이 정예수에서 모든 윤을 뒤집어 교차시키고 서로 꼬아서 자기 몸을 향하게 하며 빙 돌리면서 반야의 공륜의 삼매에 허공륜을 덮어라. 이것은 금강쇠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이 금강쇠인에서 허공륜을 조금 구부려서 풍륜을 지지하는데 서로 닿지 않게 하라. 이것은 분노어렴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과 같이 정예수로 권을 만들고 두 풍륜을 세워서 서로 지지하게 하라. 이것은 금강침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과 같이 정예수로 권을 만들고 심장에 두라. 이것은 금강권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삼매수로 권을 만들고 팔을 들고 펼치라. 지혜수로도 권을 만드는데 풍륜을 펴고 분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라. 이것은 무능승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정예수로 권을 하고 서로 치는 자세를 하고 이를 유지하라. 이것은 아비무가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앞과 같이 바로를 지니는 모습을 하라. 이것은 석가발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석가호상인에서 위와 같이 또 해수의 손가락 끝을 모아서 정수리 위에 두어라. 이것은 일체불정입니다. 그 진원을 송한다. 삼매수로 권을 하고 화륜과 풍륜을 펴서 허공륜으로 지륜과 수륜의 위에 대라. 그 지혜수는 풍륜과 화륜을 펴서 삼매수의 손바닥 속에 넣으며 또한 허공륜으로 지륜과 수륜의 위에 대어 칼이 칼집에 있는 것처럼 하라. 이것은 부동존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금강의 인과 같게 하라. 이것은 항삼세입니다. 앞과 같이 정예수를 합하여 하나의 모습을 만들고 그 지륜과 수륜을 모두 아래로 향하게 하며 화륜을 펴서 두 끝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서 두 풍륜을 구부려서 세 번째 마디 위에 두고 허공륜과 나란하게 하니 마치 눈이 세 개인 모습과 같다. 이것은 열의 정인으로 불보살모이다. 다시 삼매수로서 덮고 이를 펴서 해수를 권으로 하고 풍륜을 들어 올려 덮개의 모양처럼 하라. 이것은 백삼불정입니다.
앞과 같은 상태에서 도인을 하면 이것은 승불정인이다. 앞과 같은 상태에서 윤인을 하면 이것은 최승불정인이다. 앞과 같은 상태에서 구인을 하는데 해수로 권을 하고 그 풍륜을 들어 조금 구부려라. 이것은 제업불정인이다. 앞과 같은 상태에서 불정인을 하면 이것은 화취불정인이다. 앞과 같은 상태에서 연화인을 하면 이것은 발생불정인이다. 앞과 같은 상태에서 상하인을 하면 이것은 무량음성불정인이다. 지혜수로 권을 하고 미간에 두면 이것은 진다만이오상인이다. 앞과 같은 상태에서 불정인을 하면 이것은 불안인이다. 또 이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른바 금강표상이다. 지혜수를 심장에 두어 연꽃을 잡은 모습처럼 한다. 또한 사마타의 발을 곧게 펴고서 오륜을 위로 펼치면서 밖을 향하여 벌려라. 이것은 무능승인이다. 정예수를 안으로 향하게 하여 권을 하고 두 허공륜을 위를 향하게 하여 입처럼 구부려라. 이것은 무능승 명비인이다. 지혜수를 뺨에 대는 것은 자제천인이다. 곧 이 인에서 풍륜과 화륜으로 엇갈리게 펴는 것은 보화천자인이다. 앞에 인과 같이 허공륜을 손바닥 가운데에 두면 이것은 광만천자인이다. 앞에 인과 같이 허공륜과 풍륜으로 꽃을 지니는 모양을 만들면 이것은 만유천자인이다. 지혜수에서 허공륜과 수륜을 서로 대고 그 풍륜과 화륜과 지륜을 모두 펼쳐서 그 귀를 가리면 이것은 편음성천인이다. 정수와 해수를 합하고 두 허공륜을 동그랗게 구부리며 나머지 네 윤도 역시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은 지신인이라 이름한다. 앞에서처럼 지혜수로 심우해상을 하고 공륜을 손바닥 가운데에 두면 이것은 청소화천인이다. 곧바로 심우해형에서 허공륜으로 수륜의 두 번째 마디를 지지하면 이것은 일체제선인이다. 그 차례에 따라서 상응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앞과 같이 정수와 해수를 서로 합하고 풍륜과 지륜을 손바닥 안에 넣으며 나머지는 모두 위로 향하게 하라. 이것은 연마의 단다인이다. 해수를 마치 건터처럼 아래로 향하게 하라. 이것은 연마비의 탁인이다. 삼매수로 권을 하고 풍륜과 화륜을 펴라. 이것은 암야천인이다. 바로 이 인에서 다시 풍륜을 구부려라. 이것은 노달라극인이다. 앞에 인과 같이 하며 연화를 지니는 모양을 하라. 이것은 범천명비인이다. 앞에 인과 같이 하며 그 풍륜을 구부리고 화륜의 세 번째 마디 뒤쪽에 댄다. 이것은 교만리삭저인이다. 바로 이 인에서 풍륜으로 허공륜의 위를 눌러라. 이것은 나라연후의 윤인이다. 삼매수로 권을 하고 허공륜을 고추 세워라. 이것은 연마칠모의 주인이다. 그 정수로 받들어 겉발라를 지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라. 이것은 참은다인이다. 앞과 같은 상태에서 걸가인을 하면 이것은 열리좌도인이다. 앞에 윤인과 같게 하는데 삼매수로 한다. 이것은 나라연의 윤인이다. 정수와 해수를 돌려서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대라. 이것은 남도발란타의 이운인이다. 앞과 같이 하는데 삼매수를 펴고 허공륜과 지륜을 서로 대라. 이것은 상갈라의 삼극인이다. 앞과 같이 하는데 삼매수를 펴고 허공륜과 지륜을 서로 지지하라. 이것은 상갈라구인이다. 바로 이 인에서 삼륜을 곧바로 펴라. 이것은 상갈라비인이다. 삼매수로 연화의 모양을 하라. 이것은 범천인이다. 여기에 따라서 결백관을 행하라. 이것은 월천인이다. 정수와 해수로 현영합장을 하고 허공륜을 구부려 수륜 옆에 둔다. 이것은 일천야로인이다. 반야수와 삼매수를 합하고 지륜과 풍륜을 안으로 향하게 하며 수륜과 화륜은 서로 지지해서 활처럼 한다.
이것은 사야와 비사의 의인이다. 앞에 당인과 같게 하면 이것은 풍천이니라. 삼매수로 받드는 모양을 하고 허리에 두며 지혜수로는 공륜과 풍륜을 서로 지지하고 몸을 향해서 움직여서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한다. 이것은 묘천비나의 인이다. 앞에 견사김과 같게 하면 이것은 모든 용의 인이다. 앞에 묘천인과 같이 하는데 풍륜을 구부려서 공륜 위를 교차시켜라. 이것은 모든 아수라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권을 안으로 향하게 하고 수륜을 편다. 이것은 건달바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곧 이 인에서 풍륜을 구부려라. 이것은 모든 약차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다시 이 인에서 허공륜과 진륜을 서로 지지하고 화륜을 편다. 이것은 약처녀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안으로 향하게 권을 하고 화륜을 편다. 이것은 모든 비사차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다시 화륜을 고쳐 구부려라. 이것은 모든 비사지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앞과 같이 정수와 해수를 서로 합하고 허공륜을 나란히 세우라. 이것은 모든 지료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다시 이 인에서 허공륜과 화륜을 서로 교차시켜라. 이것은 모든 수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바로 이 인에서 두 수륜을 구부려 손바닥 속에 넣는다. 이것은 모든 나찰사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삼매수를 펴서 얼굴을 가리고 이하발을 여기에 닿게 한다. 이것은 모든 다길리의 인이다. 징언을 송한다. 비밀주여, 이와 같은 상수의 모든 열애인은 열애의 신애로부터 생긴다. 곧 보살의 표치와 같으며 그 수는 한량이 없느니라. 또한 비밀주여, 몸의 거동과 머물고 그치는 것이 모두 미리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혀를 굴려서 내는 온갖 소리가 모두 진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까닭의 비밀주여,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모든 보살들은 이미 보리심을 바라고 마땅히 열애의 경지에 머물러 만다라를 그려야 하느니라. 만약 이와 다르다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비방하는 것이나 삼매야를 어기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악취에 떨어지리라. 대비로 자나 성불심 병가지 병체 5권 10. 자륜품. 이때에 박가범비로자나께서는 지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변일체처의 법문을 잘 듣거라. 비밀주여, 만약 보살이 이 자문에 머물면 온갖 사업은 모두 다 성취될 것이니라. 가카아카, 자처야샤, 타타나타, 타타나타, 파파나파, 야라라파, 사사사하, 가사, 가카아카, 자처야샤, 타타나타, 타타나타, 파파마파, 야라라파, 사사사하, 가사, 검카몬검, 점첨염섬, 참첨남참, 탐탐남탐, 편편밤범, 연람남팜, 섬삼삼함, 가삼, 갸까카커, 작작약교, 책탁낙택, 탈타낙탁, 팍팍막팍, 약락락맛, 삭삭삭학, 가삭, 이에보, 리리리리, 예에오오, 앙양나나망, 앙양예나망, 엄염남남팜, 갸양낭낭맛. 비밀주여, 이와 같은 자문도는 훌륭하고 오묘한 법문이니라. 차례대로 진언도에 머물러야 하니 일체 열애의 신력으로 가지 하시는 바이다. 정변지의 도를 잘 아는 것은 보살이 행해야 할 일이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불세존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비밀주여, 내가 지금 두루 모든 불국토를 관찰하니 온갖 창소에 두루한 이 법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으며 저 모든 열애들께서 널리 설하지 않은 것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비밀주여, 만약 진원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것을 알고자 하면 모든 보살들은 온갖 장소에 두루한 이 법문에서 마땅히 부지런하게 닦아 익혀야 한다. 갑, 차, 하, 타, 파에서 초, 중, 후를 서로 더하고 등지의 품류로서 상입하면 자연히 고리심과 행과 성등정각과 반열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들 설한 바의 자문은 서로 돕고 진언법의 가르침과 화합해서 초, 중, 후를 갖추는 것이다. 진언자가 만약 이와 같이 알면 그 자심에 따라 자재를 얻으리라. 이 낱낱의 구절에서 분명한 뜻으로 이를 사용해야 한다. 해로서 각지하게 되면 마땅히 위가 없고 뛰어난 구절을 수여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일륜에서 자륜을 움직여 굴리는데 진언자가 이것을 잘 알면 언제나 세간을 비추는 것이 대일세존과 같을 것이며 이로써 법륜을 굴리리라. 11. 비밀만 달아품. 이때에 박가범 비로자나께서는 열애 안으로 모든 법계를 관찰하시고 법계구사에 들어가셨다. 열애분신평 등장엄장 삼매로서 법계에 다함 없는 장엄을 나타내심으로 이 진언 행문으로 다함 없는 중생의 세계를 제도하시어 본원을 만족하신다. 한때의 부처님께서는 삼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다함 없는 중생의 세계에서 온갖 성문으로부터 종류에 따른 음성을 내셨다. 그 본성과 같이 업생이 성숙하여 수용한 과보로서 드러난 온갖 물질과 갖가지의 언어와 마음으로 사념하는 바에서 법을 설하시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환희하게 하셨다. 또한 낱낱의 털구멍에서 법계 증신이 출현하시고 출현하신 뒤에는 허공과 동등하게 되신다.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서 하나의 음성의 법계의 억표로서 열애 발생의 개성을 읊으신다. 능히 중생의 종류와 형상에 따라 온갖 법의 법상을 생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과 성문과 세상을 구하시는 연각과 근영이신 보살 대중과 인존도 마찬가지로서 중생과 기세계가 차례대로 성립하느니라. 생견하고 머무는 등의 모든 법은 언제나 이와 같이 생기나니 지혜와 방편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무해위를 여의는 것은 이 도를 권하기 때문이라고 모든 정변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때에 법계생의 열애시는 온갖 법계에서 자신을 표출하니 화신은 구름처럼 편만하다. 비로자나 세존께서 마음을 일으킨 그 찰나의 모든 털구멍에서 한량없이 많은 부처를 내어서 전전하여 가지한 뒤에 돌아와 법계궁 가운데에 들어가신다. 여기에서 대일세존께서는 다시 지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만다라 성존의 분위와 종자와 표칙을 만드는 것이 있다. 그대는 마땅히 잘 듣고 이를 잘 생각하여라. 내가 지금 연설하리라. 지금 강비밀주가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듣고자 하옵니다. 그때 박가범께서는 기송으로 읊으셨다. 진언자는 원단을 먼저 자기 몸에 두어라. 발에서부터 배꼽에 이르기까지 대금강륜을 이루며 여기에서 심장까지는 수륜을 사유해야 하느니라. 수륜 위에 화륜이 있고 화륜 위에 풍륜이 있느니라. 다음에 지지를 염해서 대중들의 형상을 그려야 하느니라. 이때 금강수는 대일세존의 몸과 말과 뜻의 경지에 올라 법평등광으로 그 미래의 중생들을 염하여 온갖 의혹을 끊게 하기 위해서 대진언왕을 송한다. 지금 강비밀주가 이 진언왕을 송하고 나자 그때의 시방세계에 머무시는 일체열애께서 각기 오른손을 펴서 집금강의 정수리를 쓰다듬으시며 온화한 소리로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불자여, 그대는 이미 비로자나 세존의 몸과 말과 뜻의 경지에 올랐느니라. 모든 방향과 장소에서 평등한 진언도에 머무는 모든 보살을 밝게 비추기 위하여 이 진언왕을 설하겠노라. 어찌한 까닭에 비로자나 세존, 응공,
정등각께서는 보리좌에 앉아 계실 때 12구의 법계를 관해서 사마를 항복시키셨는가. 이 법계생은 세 곳에서 유출하여 천마의 군중을 파괴한다. 다음에 세존의 몸과 말과 뜻의 평등을 획득하시니 몸의 크기가 허공과 같으며 말과 뜻의 크기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무변지가 생하는 것을 체득하여 모든 법에서 자제하게 법을 설하시느니라. 이른바 이 12부는 진원의 왕이다. 불자여, 그대는 지금 비로자나 세존의 평등한 몸과 말과 뜻을 현증하였기에 온갖 아는 것이 정변지자와 같으니라. 이를 개송으로 읊는다. 그대는 일체지에 대일정각 세존께 최승의 진언행을 여쭙는구나. 교법을 꼭 널리 설하시라고. 나는 옛적에 이것에 말미암아 오묘한 보리를 깨닫고 온갖 법을 열어 보여서 멸도에 이르도록 하였느니라. 현재 시방견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모두 증지하시느니라. 그때 덕을 갖춘 금강수는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며 모든 부처님의 위신으로 가지되어서 개송으로 읊는다. 그 법은 다함이 없고 자성도 없으며 머문도 없고 업과 생에서 해탈하니 정변지와 동등하옵니다. 세간을 구원하는 온갖 방편으로 비원에 따라서 전성하여 무생지를 대우하시니 온갖 법은 이와 같은 상이옵니다. 그때 집금 강비밀주는 다시 우파나의 개송을 읊어서 비로자나 세존께 여쭈었다. 이 대비장에서 생하는 대만다라에서 의혹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입니다. 이미 모든 의혹을 끊으시고 종지가 숭례를 떠나신 분이시여. 저는 중생을 위해서 도사께 여쭙니다. 만다라는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지 대몬이여 설해주소서. 아사리에 몇 종류가 있으며 제자에 또한 몇 종류가 있나이까. 어떻게 대지의 상을 알며 어떻게 간택하고 치지합니까? 어떻게 정화해야 하며 어떻게 그곳에서 견고하게 머뭅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정화하는 것을 도사여 설해 주십시오. 무엇이 이미 정화된 상이며 무엇으로 보호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지를 가지하고 불사하는데 누구를 처음으로 합니까? 수다라에 몇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지분을 나눕니까? 몇 종류의 공양을 해야 하며 어떤 꽃과 향 등을 바치며 이 꽃은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봉헌해야 하며 무슨 꽃과 향을 써야 합니까? 온갖 음식과 호마와 각각 어떤 의뢰를 써야 합니까? 그리고 모든 성천의 좌에 대해 원컨대 이 교법을 설해 주소서. 신상에 나타난 형색에 대해서 오직 차례에 따라서 설해 주소서. 본존의 미림과 깔고 앉을 자리를 설해 주소서. 무엇 때문에 인의 이름을 주며 이 인은 무엇으로부터 생깁니까? 관정에 또 몇 종류가 있으며 삼마야에 몇 종류가 있는지, 진언자는 어느 때에 진언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는지, 마땅히 보살도를 구족하여 어떻게 참된 진리를 볼 수 있고, 실제는 몇 종류가 있으며 또한 성취할 때는 언제인지, 어떻게 해서 대공에 오르며 어떻게 해서 신비밀인 이 몸을 버리지 않고 천신을 성취할 수 있는지, 갖가지의 모든 변화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생하며 일, 월, 화, 방 등과 요와 수와 성의 시분과 드러난 온갖 길상하지 않은 것과 생사유해하며 받는 온갖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것을 모두 소멸시키는지, 언제나 모든 양족존이신 부처님께 친근할 수 있고 호마의 불은 몇 종류이며 몇 가지 일에서 위력을 늘리는지, 모든 부처님의 차별된 성품에 대하여 오직 바라오니 도사께서 설해 주소서. 다함 없는 모든 세계와 그리고 출세간에 대하여 그 과와 수와 양에 아주 뛰어난 산마지와 성숙한 것은 어디에 있으며 성숙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또한 어느 때를 택하여야 하며
업생에서 해탈할 수 있는지 정각일체지로 숭례를 영이신 세종께서는 금강수에게 말씀하신다. 훌륭하구나. 대근용이에요. 비밀만다라에서 성천의 위를 결정하겠노라. 대비를 근본으로 생기는 무상의 마하연은 모든 부처님의 최고의 비밀이다. 네가 묻는 바와 같도다. 대력지 금강이에요. 내가 지금 만다라에서 처음에 해야 할 일을 간략하게 설하겠노라. 불자여, 마땅히 잘 들어야 한다. 12지구에서 생하는 대력지 명왕을 가장 먼저 소작해야 한다. 본섬매에 머물러 육가도를 이해하며 이로써 온갖 사업을 행하라. 아사리에 두 부류가 있느니라. 첫째는 인과 진언에 통달한 자이다. 그의 상도 이와 같이 신비와 현략으로 나뉘느니라. 능히 깊고 자세한 뜻을 알고 전할 만한 자에게 수여하는 정각의 장자로서 세간의 즐거움을 멀리 여으느니라. 두 번째는 현실의 법을 구하여 어리석음의 단연에 깊이 집착하여 세간의 만다라에서 모두 이것을 위해서 행하는 자이니라. 제구리족존께서는 관정전교자에 네 종류의 제자가 있다고 설하시는데 즉시와 비시의 차별이다. 첫 번째는 시험송이며 비시와 구와 비구이다. 온갖 상을 갖추면 부처님께서는 신이 제자라고 설하시느니라. 가장 먼저 지상을 알아야 하는데 말하자면 바로 심지이니라. 나는 이미 정화해야 할 것을 설하였으니 앞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라. 만약 허물과 근심을 떠나면 심지에 두려움 없도다. 마땅히 참된 청정을 이룰 수 있고 모든 허물을 여의느니라. 견고하게 이와 같이 알아 머물면 자신의 삼불이를 버리라. 만약 이것과 다른 자는 능히 청정한 지에 있을 수 없느니라. 만약 망병된 분별에 머물면 수행자는 그 지를 정화해야 하느니라. 비밀주여, 청정하지 않다면 보리심을 떠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분별을 버리고 모든 지를 정제해야 하느니라. 나는 널리 교법에 있는 만다라를 설하노라. 이 가운데 먼저 할 일이 있느니라. 우치로 인하여 지혜하지 못하면 세간의 각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며 또한 일체지도 아니니라. 또한 온갖 괴로움의 인을 분별하거나 버릴 수도 없느니라. 마땅히 제자를 위해서 보리심을 정화해야 하느니라. 부동준으로 보호하거나 혹은 항삼색을 사용하라. 만약 제자가 망령된 집착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최고의 바른 깨달음 성취할 수 있고 더러움 없음이 허공과 같으리라. 처음에 이 지를 가지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라. 두 번째로 심저제는 오직 이것뿐이고 다른 가르침이 아니니라. 네 종류의 소다라는 이른바 백, 황, 적, 흑 등이니라. 다섯 번째로 연해야 할 것은 이른바 허공의 색이니라. 허공 가운데 동등하게 지녀서 만다라를 인정하라. 두 번째로 연경을 지니고 도량의 지에 안치하라. 일체결의 좌와 제불지자와 열의의 묘한 연화는 세간에서 길상하다고 칭하느니라. 연각과 모든 성문과 이른바 편지자이면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앉을 자리는 지하청년의 잎이니라. 세계의 모든 천신들 가운데 범천이 대중들의 처음이니라. 적색의 발담화로 하는데 그것을 칭해서 좌의 왕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을 내려서 상응하는 바와 같이 그 지분에 머물도록 염하라. 공양에 네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합장하여 예를 올리는 것과 자비 등과 세간에 꽃과 향을 바치는 것이니라. 손에서 발생하는 연꽃을 모든 세간을 구하시는 분들께 바치며 지분생인을 결하고 보리심을 관하라. 각각의 모든 열애와 그로부터 생겨난 자녀들에게 이 허물이 없는 꽃처럼
묘한 향기와 광채가 드러나리라. 법계를 수왕으로 삼음으로써 사람 가운데 존귀한 분께 공양드리며 징어로서 가지하니 삼매가 자재로이 전성할 것이고, 뛰어나고 묘하며 광대한 구름과 같이 법계 중에서 출생하리라. 그로부터 온갖 꽃을 비처럼 뿌려 언제나 모든 부처님 앞에 두루하리라. 그 나머지 세천들에게도 역시 이 꽃을 뿌려야 한다. 공언하는 게에 따라서 본진언과 성류에 상응하라. 이와 같이 바르는 향 등도 역시 근응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륜과 수륜을 서로 지지하는 이것을 길상인이라고 한다. 그 바치는 꽃 등은 자신의 심장에 대고 이것을 바쳐야 한다. 만약 온갖 세천신이라면 배꼽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혹은 금강권인이나 또다시 연허만으로서 공중에서 도사이신 구세자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세천은 각기 그 차례와 같게 해야 한다. 호마의 두 종류가 있다. 이른바 내호마와 외호마이다. 업과 생에서 해탈하고 아종이 생하는 것이며 능히 업을 태워 없애기에 내호마라고 하느니라. 외호마로 쓰는 것에 삼위가 있느니라. 삼위는 세 가지 중에 머물러 삼업도를 성취하는 세간에 뛰어난 호마이니라. 만약 이것과 달리 행하는 자는 호마의 업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 그는 어리석어서 과를 얻지 못하며 진언의 질을 버리는 것이니라. 열애부의 진언과 모든 정각의 말씀을 마땅히 알아야 하며 백과 황과 금강의 온갖 색을 갖추어라. 관자재의 진언은 순서로서 사업에 따라서 변천하느니라. 사방상중보와 윤원으로 되는 것은 차례와 같으니라. 사무와 반원륜의 형상을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먼저 마땅히 색상을 알아야 하리니 이른바 남녀의 몸이니라. 또한 온갖 장소에서 그 종류의 모습에 따라 부사의의 지에서 생하니 이 까닭에 헤아리기 어려우니라. 물에 따라서 다름이 있지만 지와 지증은 언제나 하나이니라. 또한 마음의 광박에 대하여 마땅히 그 양을 알아야 하느니라. 좌와인도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모든 천신까지 포함되느니라. 모든 부처가 생하는 것과 같이 인도 그와 동등하게 생하느니라. 이 법생인을 가지고 모든 제자를 인지하라. 이와 같이 간략하게 법계를 설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표치로 삼아라. 관정의 세 종류가 있으니